어떤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다 각자 크고 작든 그 안에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크게는 큰 목적이 있고 또 작게는 작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온통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관심과 그리고 우리들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사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대답은요, 살아서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목표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서는 오늘 내 안에, 시작. 살아서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고요. 죽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목표이고 목적이지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씨처럼 신비로운 것도 찾아보기 힘들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작은 텃밭에 채소를 가꾸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같이 그 신비로움을 아마 경험을 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긴 했지만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그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리 부지런한 농부라 할지라도 씨를 뿌린 다음에 싹이 나고 자라는 걸 그 현장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순간과 그리고 모르는 깊이에서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자일 것이십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생명을 통해서 자란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 자라게 하는 것은 생명의 신비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의 신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잎이 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씨앗이 그 안에 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분명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야만 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굴림을 하고 그리고 더 가진 자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세상의 나라의 이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다른 하나님의 법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그 원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는 세상의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리고 새롭게 적용되어지면서 그 나라의 법이 점점 그 안에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예수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씨의 생명을 자라게 하여 하나님의 법이 통하여 풍요로운 힘이 그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한 것이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이루어 가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정말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믿는 자에게 감동이라고 하는 그 어떤 단어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점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감동하심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목적과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감동함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함의 실천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함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동함으로 내가 실천하고 그 감동함을 내가 내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내 안에서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 안에 감동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해되지 않고 세상적인 법칙으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살면서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과 그 지역에 참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가면서 그 교회가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큰 예배당에는 몇몇 성도님들만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썰렁함이 그지없을 정도로 건물만이 그 화려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없다 보니까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지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학교 강당을 빌렸지만 점점 비좁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인수식을 하는 것인데 지역 신문에 날 정도로 매스컴에 아주 이슈가 되었습니다. 100년이 된 교회 매각되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 신문 지역 신문에 그렇게 대서특필하게 나온 것이죠. 내용인즉 100년이 된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의 교회를 매각한다라고 하는 그 이슈가 그 지역 신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하게 커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그들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100년이 된 교회를 지키는 이 신실한 분들 사이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교회를 넘겨주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보다 매매 조건으로 넘기는 것이 더 깔끔하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년 된 교회 임원들이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매매 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의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돈으로는 1파운드이지만 한국 돈으로 2,000원의 그 큰 건물을 매각하는, 그리고 매각의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 조인식을 대서특별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매매 계약서에 사인이 하는 것이 그 지역 매스컴의 큰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100년 된 큰 교회 건물을 1파운드에 2,000원에 매각할 수 있을까? 땅값만 해도 수십억이나 될 텐데 그 수십억을 다 포기를 하고 2,000원에 그 모든 교회의 건물과 그 모든 땅들을 직접 그 매매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100년 된 교회 건물에 있는 성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이 그 안에 있다면 좋은 조건으로 팔아서 이윤을 분명히 남겨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왔을 때 내가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1파운드 2,000원에 그 교회를 넘기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할 때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한 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감동이 그분들 안에 찾아왔을 때 그래서 2,000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건물이 돈인데 건물이 500원이나 되고 1,000원이 되고 건물이 돈인데 이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2,000원에 매각이 될까요?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법칙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교회 안에서는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확장되어질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됨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세상 나라 법칙에서 통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땅값 매각만 해도 얼마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아쉬워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법칙을 뛰어넘어 그 이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0절 32절에 또 하나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씨에 관한 비유이지요. 그 씨는 바로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유독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라 상상할 수 없는 울창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그 안에 적용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그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자라게 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고 울창한 숲을 만들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경험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천국과 같은 경험들이 보이고 이루어져야 하지요.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하나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지, 정말 사실 우리들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찾기 위하여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법을 물러차고 세상의 나라의 법칙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안에 오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점점점 확장되고 있는지요? 하나님,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적용의 내용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오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우리 말씀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해 없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빨이 아팠습니다. 신경을 건드려 점점 통증이 가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빨을 씌우는 크라운을 어금니에 해 넣었는데 이제 그 녀석이 생명을 다했는지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치과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경을 건드리는 이빨을 걷어내고 신경 치료를 다시 하고 새로 씌워야 된다라고 치과 의사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지요. 100만 원이 훨씬 넘게 그 가격이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모르게 알바를 좀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새벽에 기도 중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지요. 교회 개척할 때 함께 일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인테리 공사를 하시는 집사님을 따라 일당 10만 원씩을 해서 한 열흘 정도 일하면 이빨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열흘 정도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일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집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렵게 말을 꺼내서 부탁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노였습니다. 힘들다는 것이지요. 왜 일을 하시려고 하시냐는 집사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내 이빨 치료비를 구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열흘 정도 노가다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빨은 계속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고 말씀을 준비해도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고 기도를 해도 온통 신경은 이빨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빨이 아파요. 하나님, 신경을 건드리네요. 하나님, 설교 준비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이 못 돼요. 제 손에는 어떤 분이 주신 빈 봉투가 하나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빨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였습니다. 목사님, 치과에 가셔서 꼭 치료하세요. 저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는 그 공기를 받아들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말인데 하나님이 있어 은혜를 흘려보내신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했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서 교회 개척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온 성도가 힘을 다해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그 중에 모든 분들이 헌신했지만 특별히 인테리어 하시는 집사님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개척교회 인테리어를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나가셔서 대리운전을 하고 계셨지요. 낮에는 교회 나와 인테리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저녁으로는 대리운전을 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교회 일이 많을 때는 저녁에 나가시는 대리운전을 못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생활비는 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갖다 주셨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일하시는 집사님, 조심스럽게 저에게 봉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봉투를 집사님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분이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순간 봉투를 주신 분이나 봉투를 전달하는 저나 그리고 봉투를 받으시는 분이나 모두나 잠시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봉투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찌 돈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그리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오늘도 경험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말씀의 숲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렇게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남이 될 수 있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길에서 만나면 눈인사나 하고 지나갈 사이가 분명히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불과 2-3년 전에는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인 곳에서 서로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세워지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의 숲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신비함과 그 능력에 대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고 너무 작아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력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내 안에 세상 나라의 법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경험되면 될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샘솟이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더욱 큰 만족을 주신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있기에 내가 그 나라를 통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나라를 내가 너희들 안에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가까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다 받으시며 정말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 안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더욱더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